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삼아 주시옵소서. 낙원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의 낙원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과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과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게 있길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귀한 대통령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교회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에게 선교 사역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에 함께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듣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 6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배는 9시, 11시, 1시 총 3부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1부와 3부 예배에 나누어 예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최대한 접촉은 피해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는 거리를 두고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939 합심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 3번 알람을 설정하시고 함께 잠시라도 꼭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원금에 함께 해주세요. 2020년 두 번째 설교 주제,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고 이 한 시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한 시간 공간적으로 한 자리에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한 분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되어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바닥을 친 자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날마다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인생이 참으로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 어떤 어느 날, 그리고 어느새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직장 생활 3년 차의 한 청년이 일을 하다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여도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그렇게 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공을 빼앗기게 되어진 그 청년은 내가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공을 빼앗은 상급자는 이러한 비겁한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착각한 것이겠죠.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자와 동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리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봐 내가 다니는 유명 대학의 옷을 오랫동안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외제 차량이 꼭 나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져서 어깨가 으쓱거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몇백만 원짜리 청바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똑같은 색깔과, 청바지는 사실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위에 붙어있는 상표 하나가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름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페셜 에디션의 청바지는 단 하루 만에 매진이 되어졌습니다. 청바지 한 벌이 잠시나마 나를 하찮은 존재에서 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승진시키는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볼까요? 명품 청바지가 나의 왜소함과 무가치함을 대속하여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 월급을 모아서 간신히 그 청바지 하나를 사서 아끼고 또 아껴 입었는데 어느새 유행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바지의 모양을 그대로 입게 되어지면 유행에 뒤처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새 나는 또다시 초라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이 극단적인 비유가 그저 상상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그 이유가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그 모든 이유들을 외부로부터 끌고 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루어낸 엄청난 일의 결과만을 보고서 그 결과에 내 자신을 견주어 보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나는 참으로 의미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대학부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누구나 알만한 서울에 있는 대학의 법학과에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다른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한 청년이 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청년은 미국의 알만한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나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학교에 대해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친구가 그 미국에서 온 청년 앞에서 자기 학교를 낮추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지는 이유도 또 내가 그 가치를 낮추어 생각하는 이유도 이렇게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저는 갑질이라고 하는 현상도 그저 사람의 인격의 문제, 교만과 어떠한 독선의 차원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의 반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내가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언제나 밖에 있는 것들로만 나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그 밖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저 내려놓음의 가치나 철학이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는 가능하나 실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 내려놓음이 가능해지는 순간은 그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기가 자신의 손에 꼭 잡고 흔들고 있었던 딸랑이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순간은 그 아이가 자라서 그 딸랑이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멋진 장난감을 보게 되어질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성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가격표를 다 떼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이야기는 그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경건은 언제나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영적인 사춘기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저는 신앙 가운데 방황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사춘기의 방황의 시기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그리고 믿음과 이상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매여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데 오늘 막상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오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이 세상의 가치이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부단히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되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연약하여 방황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변함없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닥을 치게 되어진 자존감과 패배의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가 쓸모없다라는 한 말씀으로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한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좌절,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비유, 메타포가 참으로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당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참새도 의미 없는 것이고 머리카락 한 올도 우리의 관심이 가 닿는 대상이 아니죠. 분명 실제하기는 하지만 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참새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항을 일일이 헤아려 계산하고 그것을 기록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되려 내 은행 잔고와 주식 현황을 확인하고 내 자동차의 연료를 체크하고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따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머리카락은 내가 센다라고 해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날마다 이마가 넓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결코 계산하여 기록해 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에 관심을 두고 시간이 나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염색을 한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계산하여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세시고 계산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비유 들판의 참새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죠. 29절.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위의 돈이 등장하는데 오늘날로 흔히 얘기하면 그냥 10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하나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누구나 너무나 쉽게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그 보잘것없는 새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치 없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참새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같은 말씀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한 가지 정보가 더 추가되어집니다. 바로 참새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사리온 하나에 참새 2마리, 다시 말하면 동전 하나에 참새 2마리를 얻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동전 2개에 참새 5마리를 얻을 수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사꾼은 그 흔한 참새를 한마디로 그냥 덤으로 끼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5번째 참새는 말 그대로 값도 없는 덤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을 5번째 참새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왜곡되어진 사회 시스템의 희생양일 수도 있건만 스스로를 보잘것없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아닌 척하고 나를 멋진 것으로 포장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에 있는 그 멋진 것들로 나를 자랑해 보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주는 위안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구멍난 나의 영혼은 그러한 것들로 결코 메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꼭 내가 덤으로 팔리게 되어지는 5번째 참새인 것처럼 여겨지고 꼭 내가 오늘 숫제구멍에 걸려있는 머리카락 한 올같이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순간 분당에서 목회를 한 후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고3짜리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의 응급조치는 잘 되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요. 고작 성적 때문에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남게 되어지는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연이 그 아이만의 문제입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저를 사랑하지 못한 시간이 참으로 길었어요.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밤에 잠 못 자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거나 억울한 일을 마음속에 담아내는 순간들도 있어요.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러한 감정들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죠. 사실 저는 감정 자체가 심각한 죄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예전에는 이 사랑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이 믿어집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자리에 부모 되신 분들 언제나 자녀들이 사랑스럽기에 사랑하십니까?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기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확증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증하셨으니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저도 저를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동화인데 나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나무 인형이 주인공이에요. 나무 인형의 동네에 사는 나무 인형.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펀치넬로는 나무 인형들과 함께 한 동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요,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 많고 재능 많은 그리고 또한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이에게는 별표를 붙여줘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에게는 점을 붙입니다.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에게도 점을 붙여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그렇게 점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점이 내 몸 안에 많이 붙어 있으니 이제는 이웃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펀치넬로에게 무조건 점을 붙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점을 가지고 있는 펀치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펀치넬로는 의기소침해지게 되어지고 또 별을 많이 받기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신통치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나무 인형을 통하여 자신을 만든 목수 엘리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아버지 엘리는 펀치넬로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너에게 붙인 점은 무시해도 괜찮다.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널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펀치넬로의 점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이 오늘 나에게 붙여놓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그 별표와 반대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점표에 매여서 그것만이 나의 오늘의 가치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내가 그것들을 계산하지 않는다. 내게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대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놓은 그 모든 점표들이 다 떨어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 인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날마다 만나다 보면 세상이 나에게 얼룩덜룩 붙여놓은 그 모든 상처들은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나에게 붙여놓은 가격표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해봐야 그것은 하나님 없는 독선과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오늘은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조금씩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붙여놓은 가격표, 그 모든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점표도 별표도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세상의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격표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저는 구원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5번째 참새와 같은 인생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평균 이하의 인생이 되어지면 어떠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쓸모없는 두려움을 우리가 어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가격표에 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머리카락 세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다 세어 두셨대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우리의 인생을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세상에서 무가치한 인간이 되어질까 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단 한 번의 실수와 단 한 번의 실패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내 스스로 종신령을 선고하고 우리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토를 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존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소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손수 우리를 창조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에게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모 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녀 생각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부모 되신 분들은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 것을 아실 거예요. 부모 된 자들에게 자녀 생각은 여러분 셀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헤아려 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말씀 봅니다. 내가 세려고 할 때에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답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판단,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 몇 개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머리카락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더 크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닷가와 사막의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교회에 인기 많고 잘생긴 청년이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데이트를 신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고민이 되냐고요. 그냥 만나서 데이트하면 되죠. 근데 그 자매의 고민이 뭐냐면, 과연 내가 분수에 넘치는 그 형제를 만나도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 많은 청년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방 끝나게 되어질 것이래요. 금방 나에게 실망하게 되어질 것이래요. 그래서 만나기도 전에 이미 이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사실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우리의 인생을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설명해 낼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리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나의 모든 공력을 다 쏟아부어
만든 그린 그림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빚으시어 생기를 불어넣으신 당신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닮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선후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창세전에 영원한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창조되어진 당신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시작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성도의 경건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후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피터팬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느새 그 어린 피터팬이, 늙지 않았던 피터팬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착을 하게 되어지니 중년의 나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 누구도 그를 더 이상 피터팬으로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터팬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스스로도 내가 피터팬이었다라고 하는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그 중년이 되어진 피터팬의 손을 잡고 그를 자신의 눈높이로 앉히더니 피터팬의 얼굴을 이모저모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터팬의 눈을 바라보더니 드디어 소리쳐요. 피터팬, 당신이 여기에 있었군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한 짐을 잔뜩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온 세상의 가격표가 정한 그 짐꾸러미를 저쪽으로 밀어놓으시고는 나에게만 시선을 맞추시고 내 얼굴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구나. 네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귀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내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당 못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자꾸만 세상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툭하면 비틀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세상의 가치 안에서 온통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은 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지고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자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더 멋진 것을 발견하였음을 고백해내셔야 돼요. 10대가 되어져서도 여러분 딸랑이를 흔들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 내가 아무런 값없이 덤으로 얹어지는 5번째 참새와 같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5번째 참새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책임지신대요.
그 떨어지는 모든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새가 떨어지게도 되죠. 그런데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하여 성도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찾아내요. 결혼 후 오랜 시간 가운데 자녀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어느 날 아이를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만년 과장으로 명예퇴직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부장으로 승진하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내 아이의 대기 순번이 100번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합격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어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자라날수록 우리의 감사는 환경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고 무언가를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컨디션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참으로 오랜 세월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톱에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잖아요. 한국교회 최초의 복음을 전하였던 토마스 목사님 대동강변에서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수많은 고문을 받다가 광복이 되어지기도 전에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은 수많은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아요. 더 정확히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07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살았던 한 부부가 7살의 어린 아들과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되어졌는데 북부 밀라노에서 로마로 자동차 여행을 하던 중에 괴한이 무차별로 난사한 총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지만 이 부부는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의 장기를 떼어 6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린 아들을 이국 땅에서 잃고 떠나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들이 고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결코 이 나라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 때문에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그 부모는 그 나라를 잊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머나먼 타국에서 잃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비열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의 심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당신의 아들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을 수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하게 깨닫게 되어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네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존재가 참으로 비참하고 가치 없게 여겨질 그때에 바로 그러한 나의 존재의 가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나의 인생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모든 절망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든 슬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어 나의 위로와 샬롬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반드시 피워내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전부입니다. 한 주간 그토록 분주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곤비한 나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여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힘들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시어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이 시간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나의 모든 현실로부터 이제는 나의 눈을 들어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옮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단지 일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꽃을 피워내시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인생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이유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이 시간 내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드려짐을 통하여 내 인생의 만족과 자랑이 그저 내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증명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저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중 인생의 결산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나를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그때에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흩어진 낙원의 성도들을 위해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과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